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뒤흔들 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사랑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성한 연결 목적에 맞는 관계로 여러분을 운명으로 이끄는 그런 간절히 심어놓은 우정도 있습니다. 동료의 뒷기세를 쓴 방해물 지연 실망된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소모시키고 이용하며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영을 시험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여러분의 목적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목적, 느리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이렇게 지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왜 매번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마다 두 걸음 뒤로 끌려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것이 단지 외부에서 적의 공격 때문일까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준 접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정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 결정,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몇몇 연결은 축복이 아니라 적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에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전투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세 친구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배신하러 왔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지원의 형태로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확성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는 여러분의 눈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모되고 있는 것을 놓아주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과 삶의 목적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짜 친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우리가 그들이 명백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배신, 칼을 꽂는 것, 명백한 불충성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가짜 친구는 항상 당신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가장 위험한 친구는 종종 조용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입으로는 당신을 축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지금 당신에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적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을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있지만 진정으로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관심은 배신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당신을 축하하지 않고 당신의 운명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지 않는 친구는 당신의 목적과 맞지 않는 친구입니다. 성경은 아모스 3:3에서 두 사람이 동행하면 서로 합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적, 소명, 운명과 단계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지 않고 당신을 운명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을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화 없는 사랑은 여전히 한계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격려하지 않는 친구는 여전히 방해가 됩니다. 당신의 미래를 믿지 않는 친구는 여전히 산만함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산만함은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고 친숙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처럼 느껴지고 항상 내 삶에 있었으니 지금 그들을 왜 제거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사하세요. 누군가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시즌 동안 좋았다고 해서 다음 시즌에도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단순히 오랫동안 함께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려 할 때 당신이 당신 높임에 맞지 않는 연결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막힌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것이 아니었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항상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것들에 있습니다. 당신이 꿈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는 방식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신의 승리를 낮추는 방식에도 그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비전을 침묵시키는 방식에도 그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것은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속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침묵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명확성과 목적을 향해 걸을 때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친구, 하나님을 따르는 친구, 목적에 맞는 친구는 결코 당신이 그들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어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부르신 완전함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당신의 삶에 당신의 위대함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우정을 지키기 위해 억누르도록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여,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와 맞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수록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파괴하거나 뒤로 끌어당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명확성과 흰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놓아줄 때 맞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높여주며 하나님 뜻에서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우정에 들어설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재능, 기도 그리고 훈련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또한 당신 주위에 두는 사람들,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목소리들, 당신을 지지해주는 섬들, 그리고 매일 당신을 둘러싸는 에너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 명확한 방향 돌파구를 요구해왔으나 여러분의 못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바쁘세요. 우정은 단순한 사회적 연결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거나 그리고 적이 막을 수 없는 것은 느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을 제거할 수 없다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당신을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괴로울 때 연락하는 사람들, 당신의 꿈과 어려움, 약점을 아는 사람, 그들은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격려하나요?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전하나요?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함을 일깨워주나요?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부추기나요? 그들은 당신의 의심을 자극하고 평범함의 순환 속에 안주하며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나요? 성경은 잠언 13, 20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으면 지혜로워지나 어리석은 자의 친구는 해를. 무슨 뜻인가요? 지혜는 전염성이 있으며 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전염성이 있으며 실패도 전염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전도 믿음도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사람들과 둘러싸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관성의 문제, 혼란, 정체된 느낌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당신 그것이 외부의 공격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지연은 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요. 당신의 불꽃이 약해진 이유가 당신을 비추지 않는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막힌 이유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우정은 당신의 기름 부음은 해를 더하거나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거나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의 미래에 말을 걸고 있나요? 누가 당신의 믿음을 키워주고 있나요? 누가 당신을 책임지고 있나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당신이 같은 상태로 머무는 것에 편안해하고 안주하고 축소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제는 변화할 시간. 당신의 목적에 맞는 관계를 선택할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야 할 여러분이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으세요. 당신의 삶의 모든 사람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걷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잠시 함께 보내기 위해 오고 다른 친구는 당신의 운명을 위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만 지속될 친구 관계에 감정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려 할 때 우리는 놓고 싶지 않아서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적인 친구와 목적이 있는 친구는 다릅니다. 계절적인 친구는 여러분의 삶에 잠시 교훈을 주기 위해 또는 일시적인 임무를 맡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주기 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신, 사랑, 신뢰에 대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오거나 여러분이 충성과 애착의 차이를 인식할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절이 끝난 후 그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멀어지며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삶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밀어주고 더 나은 사람이 여러분의 사람이 하며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며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있는 친구들은 좋은 시절에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과 영혼, 하나님과의 걸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두 가지를 혼동한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적인 친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려고 강요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성장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는 오래전에 끝난 친구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계절로 이끌고 계신데 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에 함께 갈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의 이야기 한 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전체 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려는 것에 집착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고 오해받고 단절된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며 예전처럼 이제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결코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전도서 3장에서 우린 하나의 목적 아래 친구 관계도 포함하여 한때 가족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절에 친구와 목적의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디스센멘트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한 계절을 위해 만난 것들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을 운명으로 인도할 후준이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정이 아픔과 조작, 불안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주님이 주신 선물로 사랑과 지지, 격려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결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모하게 할 뿐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독성 친구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충성심 역사, 공유 경험으로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의 열매는 항상 오늘 여러분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편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성 친구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축하 대신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을 비밀리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친구는 멀어질 것입니다. 독성 친구는 여러분 앞에서 웃지만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축하하는 척 마음속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정 속의 경쟁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할 운명이 아닙니다. 독성 친구의 또 다른 징후는 꾸준한 부정적 에너지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꺼낼 때마다 대화는 소모적입니다. 그들은 빛을 가져오지 않고 격려를 가져오지 않으며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모든 말은 고시피고 모든 순간은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여러분을 짜증나는 곳으로 끌어들입니다. 들어보세요. 우정은 전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정은 당신을 들어올리고 영감을 주며 여러분이 더 나아지도록 도전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는 완전히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한 친구는 당신의 삶에서 작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폄하하고 당신의 걱정을 무시하며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편하고 사랑받게 느끼기 위해 현지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의 친구 관계는 절대 당신이 작아져야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유독한 우정의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는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 증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누구인지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유독한 친구는 항상 당신이 그들의 충성, 친절, 시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항상 조심스럽게, 항상 설명하고, 항상 주고, 결코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항상 사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족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그가 여러분에게 누굴 드러내고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을 설명하고 변명을 하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느껴지거나 뭔가 당신을 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정이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있다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면 이제는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 평화, 목적을 반영하는 관계를 만들 공간을 마저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유독한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은 결코 당신을 조금씩 부서뜨리는 우정의 짐을 짊어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상시키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운명과 일치하는 우정의 자유를 누리도록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너, 물러나는 것은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의 역사 속에서 당신이 그들과 함께 마음 웃음, 눈물을 나눴기 때문에 그 고리에 대한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밑에서 때가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 결정을 두고 씨름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에 도착이 더 늦어집니다. 어떤 우정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파괴적이지 않지만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갖고 걸을 때,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때 의무감으로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정렬해서 제외해야 합니다. 무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쓰라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원한을 안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이여, 은혜롭게 떠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를 위해 존재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놓아주면서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보다 평화를 선택하고 편안함보다 지혜를 선택하며 감정적 애착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문제로 힘들어 긴장감을 느끼고 변화가 있음을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놓아주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아프게 할까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없애실 때 그것을 더 큰 것으로 대체할 의도가 없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에게 우정을 놓아주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사람들을 맞이할 공간을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14에서 말하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가 불법과 어떤 동료가 되며 빛이 어둠과 어떤 교제를 하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연결에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이 여정을 것이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반복해서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우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사랑과 정직으로 가득 찬 대화로 여러분 부드러운 이들은 결국 마무리 없이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설명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찾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은혜롭게 놓아주기를 기도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위해, 기억을 위해 그 시기에서 얻은 성장이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운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줄 친구들을 위해 공간을 만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